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은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의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 해가지고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8장 27절부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여정을 쭉 걷는 중에 그때마다 필요했던 제자도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과 그 입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는 감난산 기슭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키로수로는 한 2, 3km 정도 되니까 가시거리로 충분히 보일 수 있었겠죠.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을 주고 사역하실 때 이 베다니, 벳바게로 자주 오고 가시죠. 특별히 베다니에는 그 버스로 소개되었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그 위치에서 이제 들어가셔도 될 텐데 이제 멈춰 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입성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은 조금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당장에 하신 말씀은 선뜻 하기에는 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나귀 새끼를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절도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음이 조금은 뭔가 긴가민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3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충분한 이유로 와닿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6월절 기간이었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 근동 지역은 환대, 낯선 사람 그리고 나그네를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었고 그것을 신앙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간혹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새까마람 이런 것도 제가 어느 상점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딱 들고 오는데 계산도 안 하고 가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해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신 것들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어떤 적용은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것만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들이 소유물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에는 환대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데 열려 있었던 분위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 실제로 나귀 새끼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위에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에 타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죠. 아마 이 겉옷을 올려놓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끝이 왔다. 이제 우리가 영광을 누릴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마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그 한 무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신 만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튀었겠죠.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눈에 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뭘 봤는지 겉옷을 펼치고 나무를 길에 깔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호합니다. 이 겉옷을 깔고 나무를 길에 펴는 거 사실 이것은 왕이 등극할 때 했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하는 입성이 모두에게 아마 공감되는 마음이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분명 갖게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종려나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종려나무의 의미는 뭡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선행렬로 비춰지는 모습인 거죠. 승리하는 왕처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던 거고 각자의 심각에 따라 예수님의 그 입성하는 모습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마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이 오늘 끝임인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굳이 예루살렘을 바로 앞두고 곧장 가지 않으시고 멈춰 서시고, 마치, 그 다음 단계를 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행해야 되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타고 들어가실까요? 어떻게 보면 무리에 섞여가지고 아무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되려 눈에 띄는 행위였고 되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은 이미 500년 전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성취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네, 다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그만큼 구약의 성경에 이루어짐에 대한 자주 언급을 하죠. 이루어졌느니라, 말씀대로 됐느니라. 같은 구조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냥 걷는 게 불편해서 타신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걸음들이 바로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 타는 거 하나 그냥 타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텐데 요거 하나 뭐라고? 이제
정말 큰 희생을 앞두고 계시는데 뭐 낙이 새끼 하나 타든 말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명품의 차이는 바로 그 작은 데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순전함은 그 작은 순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9개를 잘하고 그 한 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순종, 작은 순종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내용을 기이 여기고 그 순종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에 그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순종에 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 행하신 것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자신의 이런 기적을 행한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될까 봐 우려하셨던 거고, 또 그릇된 기대에 부응하는 자로 비춰질까 봐 그런 오해를 거두기 위해서 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공개적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순종하셨고, 때로는 드러내야 된다면 드러내시고, 때로는 감추려면 감추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 어떤 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를 보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를 감춰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요구되는 순종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랬으니 이제도 이래야지,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여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걸음을 보여주신 것과 함께 이는 당시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던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퍼포먼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된 자로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는 것을 친히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보여주셨듯, 오늘 이 나귀를 타는 행위는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내가 온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귀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 봤던 것처럼 겸손과 함께합니다. 낮아짐의 의미고 전쟁과 무관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한 용사나 어떤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높은 위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는 가운데 자신이 전쟁하는 자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타는 이미지와 나귀 위에 타는 이미지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볼품없어 보이는 나귀의 등 위에 자신을 태우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초라한 입성이죠. 그런데 이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왜죠? 당시의 사람들은 말 위에 탄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난 나귀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은 맞지만 무력과 군사적인 메시아로, 무력을 휘두르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높아져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죠. 칼의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굴복시켜 그런 모습으로 정복하는 자로 온 게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섬기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져 생명을 살리는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퍼포먼스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퍼포먼스로만 끝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흉내내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의 메시지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듯 오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신자된 우리에게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가 말에 탄 사람으로서 비춰지기보다는 나귀 새끼 위에 탄 사람으로서 우리가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말을 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욕망과 어떤 힘과 어떤 강압으로 뭔가를 행해보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행해보려고 하지 말고 나귀 위에 탄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과 평화의 방식으로 내가 죽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복음하라는 명분으로 고통을 끼쳤던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그 예이고 제국의 열방들이 선교라는 명분으로 그 연약한 나라들을 대했던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위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귀에 탄 모습이 아니라 말 위에 탄 모습일 것입니다. 사장이 말하면 다 들어야지. 다 와. 섬김과 희생으로 회사원들의 마음을 감동을 끼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강요하는 거죠. 때로는 타종교회를 등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반 계시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종교인들에게 무례한다든지 때로는 지나쳐서 신상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난동을 때로는 부릴 때가 있죠. 그럴 땐 열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말에 탄 겁니다. 말에 탄 용사처럼 말에 탄 군처럼 군마의 위에 오른 왕처럼 칼을 휘두르고 위세를 나타내면서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모든 행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구원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말을 타면 멋있겠죠. 말을 타고 입성하면 정말 위험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에 찌었는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 기대감이 고조에 이를 만큼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강대국에 그만큼 강압을 당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자를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만 해방되면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강대국에서 해방되면 괜찮겠지. 그게 기대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할 죄의 용서가 필요 없고 정결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만 없어지면 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변화되었어야 할,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만 없어지면 된다는 오직 그 하나 생각에 그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이전에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멋졌던 강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들의 호산나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바뀌어야 될 자신의 모습들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변화돼야 될 자신의 고백들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주변 탓입니다.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고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힘든 거고 이들의 한호와 이들의 외침과 열심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의 열망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가져진 열망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품은 열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열정인가? 이건 끝없는 우리 평생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그 열심이라는 것이 단지 복을 받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하나 푸는 데 있다면 여러분, 나기 위해 다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우리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마치 우리도 환호하다가 실망하여 결국 이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무리가 되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렬히 호산나 했던 자들이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우리도 실망하여 그렇게 환호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금 냉랭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뭡니까? 저는 이 딱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딱 이 한마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에 우리 평생을 붙들어 매고, 이 고백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 고백에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 이게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나의 간구의 제목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올 때에 나의 지금 열심과 나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함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환호하는 이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과는 거리가 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이 만들어져 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거 그냥 타지 않고 들어가셨다고 뭐 큰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셔서 그 작은 순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 경계해야 될 생각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길 기대했던 왕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메시지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져 갈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을 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내려와 나귀 새끼를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섬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섬김이 그런 겸손과 희생이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정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따라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평생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선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VIP들과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 가정과 등록 가정에 품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쭉 보시고 이름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단 가운데 고수연 자매님, 한지우 우리 자녀인데요. 같이 현재 계속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편 되신 한춘만 형제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품은 VIP라고 들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의 교회가 또 온 가정이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쭉 이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순종하시면서 그 5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걸음 속에서 또 말을 타고 오는 왕을 기대했던 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위엄과 힘과 강압이 아니라 섬김과 또 희생과 평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말을 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순종의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3대에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우했던 무리들의 중심과 같이 우리 욕망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품고 열심히 내는 우리 신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걸음 속에 말씀 안에서 한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을 위해서 또 섬기신 우리 목장 목녀님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목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섬김 속에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합니다. 태중의 아이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저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로 세워져가는 매주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울산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문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도 주님 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간구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린터 기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세아 형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임종수님 할머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현아님 또 윤창원님 또 플라스 대표님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난 이웃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이 스키 주와 민주 서준아 서연이 지아 민서 재영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정민 박미연님 그리고 우리 안상길 박미연님 그리고 한춘만 우리 고수연 우리 가정이 또 이번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의 깊이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준이, 준범이, 우리 윤선자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여동생 유나 자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지인 해비한 자매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영혼들 정말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또 각자 품으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까운 만남 속에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편견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찾아가는 자들 있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주안의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희생 속에 꽃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동일하게 정말로 함께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 순종의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쯤이야라는 가벼운 마음 하나님 버려내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에 근신하는 마음 도와여 주시고 순종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하나님 아버지 모자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귐과 성교의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밀한 영역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 서로 좋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섬기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고단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목장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 속에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눔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울산당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고백된 모든 찬양이 저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